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구약성경 438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과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요즘 그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올림픽 선수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 올림픽을 마치고 입국하는 공항에서 한 이슈가 됐던 장면들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배구팀이 이번에 난리였죠. 갈 때만 해도 8강만 해도 잘 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가서 4강을 이루고 돌아와서 그 중에서도 김연경 선수 욕을 해도 저렇게 인기가 많을 수 있구나 라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는 장면. 그래서 막 기자들이 막 그 배구팀에 언제부터 여자 배구가 이렇게 인기 있었는지, 그에 비해서 이번 올림픽으로 완전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쪽박 찬 팀이 있었죠. 바로 야구입니다. 야구 선수들 들어올 때 보셨습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요즘에 야구 시청률이 엄청 하락하고 있대요. 고개를 못 들고 거의 무슨 죄인 돼서 들어오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재밌는 건 똑같은 세계 4위를 했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배구도 4위요, 야구도 4위요. 근데 반응이 정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보면 사울 왕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장면에서 오늘 전쟁 영웅인 다윗이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어떤 노래를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천천과 만만 노래, 천천만만 오늘 노래하는 바람에 난리가 납니다.
이 사울이 이 질투에 이 눈이 멀어버리죠. 그죠? 막 그 어느 정도로 이 정신줄을 놓냐 하면 그 막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어때 보이세요, 여러분? 사울이 굉장히 쪼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뭐 한 나이 한 50이 넘은 사람이 10대 아이를 보고는 눈에 불이 켜져 가지고는 난리를 치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30대지만 비웃으시죠? 예, 제가 40대인데 제가 담임인데 부목사가 20대 부목사는 있을 수는 없어요. 30이 넘어야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한 예입니다. 20대 부목사가 왔는데 어느 날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훨씬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 분위기가 왜 이렇죠? 그런 소문이 이제 파랗게 퍼져서 어느 날부터 이제 제 귓가에 우리 부목사님은 만만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천천히라, 이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쪼잔하게 그날부터 막 눈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부목사를 갈구기 시작했다. 그럼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예? 딱하죠, 그죠? 아이고. 저도 얼마 전까지 부목사 아니었습니까? 담임이 돼 보니까요, 이게 거룩한 핑계를 한번 대보면, 담임이 돼 보면 매주 설교하는 거 하고요, 어쩌다 한번 설교하면요, 부목사 때는 뭘 하면 됐냐 하면 히트 치는 설교하면 됐어요. 한방 이렇게 빵 이런 설교하면 되던데, 담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시면 굉장히 감사한데, 그래서 원래 부목사들은 히트치게 돼 있습니다. 전도사 때 그래서 저도 전도사 시절 때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전도사일 때, 한참 옛날 전이죠. 전도사 때 하루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책을 막 읽고 있는데 뒤에 시커먼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는 이렇게 뒤로 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제 뒤에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뭘 보고 있나 이렇게 보시면서 전전사 뭐 보고 제가 성대묘사를 잠깐 해보자면 뭐 보고 있나 그러면서 어깨를 이렇게 주물주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설교가로서 그리고 스승으로서 제일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박모 목사님의 설교집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아이고 박모 목사님 설교집이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그랬더니 참 훌륭한 분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 목사님도 좋아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참 좋아하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에 다음번에 신간이 나온 거예요. 그 목사님 신간이. 여러분 웃으시는 이유는 너 참 순진무구하구나 이런 거죠. 신간이 나왔길래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박모 목사님 신간이 나왔던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표정이 그때하고 사뭇 다른 거죠. 그때의 나도 좋아하지는 어떤 좋아하지였죠? 네? 그럴 수 있다 였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이 책이 8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책을 사서 읽은 적이 없는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 목사님 책이 나왔다는 이야기에 책을 추천하는 제 모습을 보며 굉장히 세상에 떨떠람 얼굴을 다 지으셨고, 그 옆에 있던 부목사님께서 제 옆구리를 살짝 찌르면서 잠깐 나와야겠다, 너 잠깐. 깊이 교육을 받았던 철없던 전도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의 책을 보느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이 목사와 부목사 무슨 이런 차원인데, 오늘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차원은 그런 차원의 어떤 이런 열등감, 질투, 시기, 이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울이 오늘 눈에 불이 켜지고, 자 8절 보시겠어요?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할 정도로 사울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천천만만입니다. 왜냐하면 천천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천천은 어떤 장군에게 붙여줄 수 있는 숫자입니다. 1000명. 근데 만이란 뭘 상징하는 거냐 하면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인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는 다윗이 훌륭하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다운 왕은 다윗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뭐요? 나라 말고는 무엇이 있으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만만의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이 만만, 나라를 다윗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천천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에 반응하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제 조금 엿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위험한 부분이 뭐냐 하면 뭘 것 같으세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 위험이 있죠. 여러 위험성, 멀리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 스스로를 가만히 앉아서 묵상해 보면 위험천만 아닙니까? 그렇죠? 분위기가 위험천만인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 어떤 비교냐 하면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 집사는 저 권사 맞나?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나의 안정감을 누리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진 않나,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헌금 똑바로 하는 것 같아, 쟤는 예배 시간 지나고 늘 들어오는데 나는 그래도 2분 전엔 들어오잖아, 라고 하는 비교의식.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 왜 위험할까요? 오늘 사울이 다윗의 천천만만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이 질투와 시기와 이 눈에 불이 팡 켜지는 것이 성경이 왜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왜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비교의식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신앙생활이 왜 위험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자, 15장 사무엘상, 제가 앞에 뭘 붙이지 않으면 사무엘상입니다. 15장 23절 한번 가볼까요? (15장 23절에) 가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의 앞에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결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맞습니까? 자, 26절도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번 언급합니다. 28절 볼까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몇 번 얘기하죠? 무려 3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에서 복귀해서 다윗과 사울이 들어오는 시점에 천천히요 만만히요 라고 하는 것에 사울의 눈이 번쩍 띄어져서 지금 누굴 주목하고 있죠? 다윗이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요, 우리의 신앙이 다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 집사, 김 집사, 전 집사, 송 집사,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이 비교 의식이 바탕된 신앙이 뭐가 위험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인식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딸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아들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권사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목사인가? 라는 걸 놓쳐버리고 여기저기 옆으로만 해당 사항 되어져 있는 이 비교의식에 쩔어 있다 보면 위를 감각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이 신앙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질투했다, 시기했다, 뭐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사울은 다윗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했어요. 사울은 다윗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교의식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어 하나님이 날 향한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 클린튼 이스트우드라는 배우 아시죠? 황야의 무법자인가요? 맞습니까? 그분이 올해에 영화가 나온답니다. 올해 제목이 무슨 마초던데, 크레이지 마초인가?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92세입니다 92세 할아버지가 영화를 냅니다. 제목은 크레이지 마초라니까요. 대충 어떤 영화일지 그림 그려지시죠? 92세 할아버지도 영화를 찍는다. 근데 그분이 80세 때에 영화를 내고 인터뷰한 내용이 인상적이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만 해도 80 이제 때였는데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어떻게 이 늦은 나이까지, 이 노년의 나이까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발음이 그분이요, 뭐 이스트인지 뭐 저스트인지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자기는 자신의 젊은 시절과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우들이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자기 나이에 걸맞는 자신의 역할을 그저 그 배역을 충실히 걸어갈 뿐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30대 때는 30대에 맞는 역할, 50대는 50대에 맞는 역할, 80대는 80대에 맞는 역할. 근데 90대에 왜 마초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내용은 아직 몰라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신의 배역을 자신이 나이대 소화할 수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배역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게 아니라, 야, 쟤 발연기 한다, 얘 잘 국어책 읽는다, 난 그래도 2마디 정도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오늘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사울은 자신의 사울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고 있지 못해요. 오늘 그 얘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홀로 서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에 홀로 서기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많은 무리 안에 들어와도 문제가 되고요, 무리 안에만 있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또 홀로 서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홀로 서기가 되셨어요. 개척교회 얘기 계속 반복해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대부분이라는 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아니신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대부분은 대형교회 출신들입니다.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홀로 서기가 약합니다. 그리고 개척교회에 왔더니
그리고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갑자기 나도 원치 않던 홀로 서기가 아니라 홀로 남겨져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현실로 맞닥뜨려졌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아닙니다. 네. 왜 웃는지 모르겠죠. 주책바가지 이렇게 웃으면 안 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아닙니다. 웃으면 안 돼. 이빨 깎여물고. 보십시오. 환경의 문제가 흔들리니까 홀로 서기가 안 돼 있으면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잃은 것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영적으로는 저는 얻은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 민낯을 보게 되고 내가 상황과 환경에 걸려있는 신앙에 불과했구나라고 하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되어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온라인 예배 드리면 처음에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닌 척 하지 마시고요.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뭐던가요? 야, 이런 게 좋은 게 이렇게 훌륭하네. 아침에 분주하지 않아도 되네. 야, 예배 드리다 화장실 가도 되고 뭐 커피도 한잔 하고 놀러가 핸드폰 해도 되고 야, 이렇게 놀라운 시스템이 있었네.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나를 어디다 좀 매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되죠. 목자님, 예수님 찾지도 못해. 여러분, 이게 홀로 서기가 안 된 우리의 모습들의 작은 한 부분일 수 있어요. 여러 모양이라고요. 비교의식, 홀로 서기가 안 된 우리의 모습들. 이게 단순히 그냥 사울이 누굴 질투했다, 시기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점검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전혀 기반되어져 있지 않은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사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오늘 9절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랬더니 9절, 그날 이후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목했다라고 하는 원문은 뭐냐 하면 굉장히 주시하여서 살폈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날 이후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요것 봐라, 요놈 봐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의 고난의 여정이 이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좋은 날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너무 버거워요. 이게 왜냐하면 보세요. 이 다윗의 도망의 여정이 몇 장까지인가 한번 이게 성경 한번 쭉 한번 넘겨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왕 되는데 거의 한 장도 안 걸렸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왕 되는데 뭐가 이렇게 긴지. 그 긴 내용도 다 뭡니까? 다 도망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좋은 날 다 지나갔어요. 고난의 여정이에요. 자, 10절 보세요. 어느 정도로 사울이 주목하기 시작하냐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제 다윗이 알바하던 대로 사울이 악령이 확 씌면 다윗이 옆에 와가지고 쫙, 기억나시죠? 그거 했는데 지금 어느 상태까지 갔냐 하면 이제는 다윗의 수군마저도 안 통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옆에 보니까 창이 있어가지고 확 집어 던집니다. 어느 정도로 정신줄을 놨냐 하면, 아주 작정을 했냐 하면, 이거 죽여버리겠다, 내 저거 가만 안 두겠다 하고 작정했냐면 벽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박아버리겠다. 그냥 너를 죽이겠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벽에 그냥 꽂아버리겠다. 그것도 피하죠. 한 번 피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번이나 연거파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악령이 확 씌워가지고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오늘 저 목사 오늘 좀 머리는 왜 저래? 확 들고 확 때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저놈의 자식을
죽여서 아니면 그냥 뼈가루까지만 그냥 잘근잘근 씹어 먹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완전히 작정한 행동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17절 보세요. 17절. 이게 안 통하자 사울이 어떻게 하냐 하면 누구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블레셋. 명분은 뭡니까? 사위 삼겠다고. 사위 삼을 건데 가서 블레셋 몇 명 먹다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쟁 나가서 네가 이기고 돌아오면 내가 큰딸 메랍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하겠지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하면 이미 이 메랍은 이미 다윗의 부인이었어야 해요. 왜죠?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뭐라고 사울이 약속했습니까? 내 딸을 주고 재산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라고 이미 다 선포했는데 그걸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울의 치졸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래 놓고는 딸 주겠다 해가지고 다윗이 아유 내가 그 사위 될 수 있겠습니까? 하죠. 어쨌든 가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더니 어떻게 합니까? 19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줘버립니다. 그냥 아주 이 뭐랍니까?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완전 양아치죠 진짜. 그리고 더 한 거는 자 20절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더니 사울이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사울이 미갈 줄 테니까 이번에도 너 가서 블레셋하고 싸우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아주 그냥 다윗을 어떤 그림인지 이해되시죠? 저거 그냥 절단 내겠다 내가 오늘 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좀 어떠세요? 네? 제가 이 선교회에서 이 사무엘상을 공부할 때가 진짜 어떤 때였냐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D를 느낌표와 물음표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날은 살아계시지 느낌표, 어떤 날은 살아계시지 물음표. 이걸 맨날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늘 컨디션 좋으면 느낌표에 왔다가 이거 뭐 환장하는 날은 물음표에 왔다가 이걸 늘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진짜 바닥을 꽝 칠 때가 언제였냐면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진짜 힘들 때가 뭐냐면 어떤 문제와 고난이 빵 터져가지고 버텨보자,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이 악물고 버텨보자, 살아내보자, 견뎌보자 하고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고백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막 이렇게 앙 써가지고 말도 안 돼. 애써가지고 조금 넘겨가지고 이제 한숨 돌리라 하는데 또 팡 칠 때 눈빛이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런 표정이신데 그러면 사람이요 그냥 뭐라고 표현하죠? 그냥 확 나버리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오늘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벌써 꽤 시간이 흘렀는데 여러분 교회 오빠 아시죠? 교회 오빠 영화로도 나왔던 그 이관희 집사 이야기. 그 이관희 집사 이야기 간증 들어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조리원에 있다가 나올 때 뭐 판정 받죠? 혈액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남편이 배가 아파가지고 검사했더니 대장암 말기.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자살. 이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내일이 아니다 이런 표정 지으시면 안 돼요. 아니 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왔다며 진짜 해도 너무하네.
오늘 13절 보시면요,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13절 가면요, 두 번을 창으로 죽이려고 그랬는데 겨우 피해 나와요. 13절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했다라고 돼 있는데, 천부장 삼았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이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지금 다윗은 뭐로 있죠? 예? 여러분, 제가 굉장히 서운하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다 했는데 뭐로 있죠? 군대장으로 있어요. 블레셋과의 그 골리앗과의 전쟁을 마치고 그가 군대장이 됐어요. 여러분, 의심의 눈초리를 저를 보고 계셔가지고 18장 5절 보세요. 18절 5절 보면 다윗이 사울을 고뇌는무하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 군대장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요거 내 옆에 둬가지고는 이게 될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자천시켜버리는 거예요. 자천시켜서 어디로 보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저 지방으로 발령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맡겼냐 하면 이런 식인 거예요. 동사무소 장을 뭐라고 합니까? 예? 동장, 뭐 구청장, 뭐 이 정도 지방에, 저 지방에 구청장 시켜놓은 겁니다. 구청장도 심하다. 뭐 그 정도 뭔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시켜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게 대수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다가 그 부르심이 날아가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실감이 다윗이기에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성장.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 번 예를 듭시다. 우리 교회에서 저 얼마 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장로로 그 투표를 하는데 한 분만 이게 교회 투표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나가버렸다고. 장로 되는 문제도 이렇게 굉장히 그런데 오늘 가장 왕의 측근으로 올라왔다가 오늘 보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날려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고난에 고난을 더해서, 무슨 노래 가사 같네. 고난에 고난을 더해서. 괜찮아 보이세요? 근데 저는 여기에 진짜 아름답지 않은 반응, 이 본문을 보면 진짜 힘들다라고 하는 본문이 뭐냐면 12절 보세요. 이렇게 고난의 시작과 거기에다가 팽당하고 자천시키고 이제 사울이 끝없는 다윗을 잡아 먹으려고 수도 없이 하는 그 속에 12절 보시면 뭐라고 하나님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신대요. 14절,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어떠세요? 어때 보이세요? 저 같으면 죄송해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참 은혜 떨어지고 믿음 없다는 얘기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하고 조금 덜 함께하고, 아예 함께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조금 덜 함께하고 고난 좀 덜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1번, 나는 다윗처럼 고난 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 2번, 나는 고난 좀 덜 받고 하나님하고도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하겠다. 3번, 모르겠다, 나는 세상에서 난 고난 안 받을란다, 하나님 뭐 있든가 말든가. 몇 번? 말씀 잘하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몇 번? 연거푸 막 죽도록 두드러 맞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 위로가 되는지, 진짜로 하나님이
뒤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삶은 늘 후두로 맞아. 아니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천천만만 그런 노래 안 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사울이 천천만만이란 노래 때문에 지금 완전히 눈이 돌아간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천천만만 그 노래 다윗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고 이제 살만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왕권 안으로해서 이렇게 조금 하고 이제 사울도 힘 좀 빠지고 그럴 때 좀 해도 되잖아. 하나님 그렇게 타이밍 못 맞추시나요? 이런 사람 또 있죠. 막 미쳐요. 막 이런 사람 또 누가 있죠? 요셉. 꿈은 누가 꾸게 해달라 그랬어? 17세 소년이 꿈 지네 형들한테 얘기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도요 총리 되기 전에 주셨으면 됐잖아요. 그냥 형들하고 그럭저럭 잘 지내다가 나중에 나이 좀 먹어가지고 총리 되기 전에 얘야 내가 너한테 이런 비전이 있다 너 일로 오나 해가지고는 그때 총리 되기 전에 꾸게 해가지고는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것도 일찌감치 이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모르는 철부지 애한테 꾸게 하셔가지고는 그것도 생각이 전혀 없어. 그 형들한테 가가지고 형들이 나한테 절한대요. 그래가지고는 형들이 눈 뒤집어져가지고 갖다 팔고 감옥에 갇히고. 왜 이런 일을 만들게 하시냐고요. 그래놓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요셉도 창세기에 가면 그 사건들 속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질문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변태가 아니시잖아요. 자기 자식들 막 힘들게 고난에 막 빠뜨려가지고 영거포 1, 2에 스트레이트에 어퍼컷 날리고 이런 걸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뭘까요? 여러분 고민 좀 해봅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죽어도 이제 하나님 불러가도 뭐 이제 우리 원 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일명 누구 말 맞다나 덧정 없는 이 세상 아닙니까? 아니다 표정이. 난 그래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이런 표정인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그나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기에 이 정도의 고난, 그리고 그동안의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건 나는 알고 그래도 여기까지 달려왔으니까 그래도 괜찮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이 달려가야 할 세대 가운데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아지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는 왜 그렇게 사세요? 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나는 문제가 없어. 야 나는 하나님 믿었는데 야 평탄대로더라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뭐 쥐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얘야 요셉의 인생을 봐라. 얘야 다윗의 인생을 봐라.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연속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 같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왕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왕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 세우는 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보세요. 사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사울의 가장 큰 문제, 사람 의식하고 첫 번째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왕.
왕의 문제가 있어요. 왕이 제일 자기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울만 지워내면 자신은 왕으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다윗이 제거되면 사울은 그대로 왕이 됩니까? 이게 뭘 착각하는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 왕을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또뿐만 아니라 권모 술수와 모략을 피운다고요. 그렇죠? 뭐 다윗을 뭐 위험에 빠뜨린다든지 뭐 창으로 찔러려고 한다든지 이런 모든 권모 술수, 이게 뭘 착각하는 거죠?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울은 온 관심이 왕에만 가 있어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왕의 자리에만 가 있어요. 우리 식으로 바꿔볼까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내가 뭐 먹고 살까? 여기에 다 와 있어요. 사울이 먼 나라 이웃 왕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고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왕에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관심이 왕에 있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뭐에 관심 가지실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뭘까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왕다움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왕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도 왕다운 자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도가 똑같은 다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성도란 구별받은 자인데 그 성도란 이름은 뭐냐면 성도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사다움이 있어야 하듯이 성도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만들어 가시냐 하면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서에 가면 여호수아 5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중요한 이제 여리고 전투,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이제 중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 앞에 딱 관문, 첫 번째 관문이 뭐였냐면 그 앞을 누가 가로막냐 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딱 가로막아요. 재밌는 건 여호수아가 이름이 뭐죠? 아유 주여, 여호수아가 이름이 여호수아지. 여호수아가 나중에 뭐로 되죠? 예수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 리더 앞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가로막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해요. 너는 나를 위하는 자냐? 너는 나를 해하는 자냐? 그랬더니 군대 장관이 뭐라 그러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네 앞에 있다. 그 다음 말 뭡니까? 너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로서 첫 번째 전쟁을 앞두고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 뭐였죠? 내가 왕이 아니구나. 내가 리더가 아니구나. 내가 이 전쟁을 이끌어 가는 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어졌어요. 사울이 뭘 놓친 줄 아세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질문해 볼게요. 왕다움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성도다움이 뭡니까? 예. 왕이 왕다워지는 거,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게 뭐예요? 집사님 대추 하나를 좀 띄워주세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이게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예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대추 다움이에요. 다시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대추 다움이에요. 여러분은요? 우리는 성도 다움을 뭘로 착각하냐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울이 창 들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해 주시니까 천천만만의 이야기가 사울이 귀를 먹어서 못 듣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 아니래요. 그게 성도다움 아니래요. 그게 왕다움 아니래요. 우리는 자꾸 왕 시켜달라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을 한 번도 주시리라 약속한 적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했죠? 평안을 주시겠다 했어요. 평안은 뭔지 아세요?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우겨싸고 짓누르고 고난에 고난을 더해서 우리를 짓밟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들리워져 있습니다 라는 거 고백하는 그것이 주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평안이에요. 편안은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어드렸으니 내 삶의 고난과 상황과 환경을 내 뜻대로 세팅해 주세요. 하나님 거기에 전혀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성도답게 이끌어 가시는지 다윗의 인생을 한번 재밌게 한번 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거시갱이한데 자 보세요.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팽당한 거죠. 그죠? 팽당해가지고 지방에 발령 갔더니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방 발령 갔더니 다윗이 지방 가서도 그냥 아휴 나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지? 나는 참 살기 힘들다라고 지방에만 처박혀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자기에게 맡긴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보세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15절에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6절이 참 재밌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대요. 그 이유가 뒤에 보세요. 그가 자기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방으로 팽 당하면 망했다 이렇게 실패, 루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실패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면서 다윗을 다윗되게 왕을 왕답게 성도를 상도답게 하나님이 여전히 만들어 가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해 볼 거예요. 사울은 지가 왕이라고 백성들 앞에 낯짝 한 번 내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팽당해가지고 저 지방에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천부장 역할들만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도 아이고 사람들만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시죠? 아유 반갑습니다 하면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뭘 빚어가신다고요? 진짜 왕다움을 빚어가신다고요.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묻거든 너는 왜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서 네 인생은 왜 그러냐 라고 얘기하거든 하나님이 나를 성도답게 빚어가는 걸 난 오늘도 살아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대추 하나가 그냥 생기는 줄 아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게 우리의 복이라고요. 창세기에 가면 오늘 보세요. 자, 이거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5절에도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지혜롭게 행했다. 여호와와 그와 함께 했다. 지혜롭게 행했다. 여호와와 함께 했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9장 가보세요. 창세기 39장.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3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이 형통이 오늘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지혜롭게 행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형통했대요. 그 형통함이 뭐냐고요? 요셉의 인생의 형통 또 나와요. 자, 23절 가보십시오.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뭐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오늘 다윗에게도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지혜롭게 행했고 오늘 요셉에게도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대요. 그게 뭐냐고요?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왕이 되거나 총리가 되거나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뭐냐고요? 성도답게 빚어가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압축한 본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세상은 그걸 두려워한대요. 사울이 두려워한 게 그거라고요. 왕 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자,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봤을 때 야, 쟤네들은 뭐 바보 아니냐? 왜 저러고 사냐? 저러고 하나님 믿는다 그래? 아니 집에 독촉장이 저렇게 쌓여가가지고 저러면서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이 되냐? 비꼰다고요. 근데 18절 하반절 보세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고난을 연거푸어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래요. 지혜래요.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잘 따라오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잘하는지. 맞아, 아픈 사람, 조금 덜 떨어지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학벌이 떨어지는 사람 저보고 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두렵게 했대요. 부끄럽게 하셨대요.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성도다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위기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두시며 왕 다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이세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실제 사진입니다. 저 앞에 나와 있는 저분이 저 비행기의 저 여객선이거든요. 기장입니다. 어때 보이세요?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안 그래 보이시나요? 뒤에 있는 사람은 어때 보여요? 뒤에 있는 사람이 더 긴장돼 보이죠? 뒤에 있는 사람이 테러범입니다. 1985년에 실제로 있었던 여객기 납치 사건입니다.
레바논의 시아파의 테러범들이 이 미국 여객기를 납치해가지고 실제로 비행기 안에 있던 미군 한 명을 죽이고 17일 동안 비행기를 납치해서 이렇게 비행장에다가 이렇게 킵해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내용은 뭐냐하면 자신들의 그 700명이 넘는 시아파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석방시켜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실제로 있었던 장면인데, 하루는 그 기장하고 기자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게끔 테러범들이 이렇게 기회를 줘가지고 지금 대화하는 장면 중에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17일 동안 납치를 당하고 위협을 받고 있는 기장치고는 너무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됐답니다. 저 기장은 혹시 같은 편 아니야? 막 이럴 정도로 전혀 긴장감이, 오히려 저 뒤에 있는, 이게 다음 사진이 있는데 다음 사진은 제가 소개하지 않았는데 보시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목을 이렇게, 저 테러범 뒤에 있는 테러범이 목을 뒤에서 옥죄고 기장에게 총을 겨누는 사진도 있어요. 그때도 기장은 너무 평안해요. 그래서 이제 17일 후에 풀어주고 이제 이 여객선은 복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장을 가장 먼저 기자들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런 17일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실제로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리고 이 비행기를 책임져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기장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첫날, 둘째 날은 진짜 지옥 같았대요. 이게 내가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비행기를 이러다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 아닌가 막 쫓기는데, 갑자기 늘 자기가 비행할 때에 자기 주머니 포켓 안에 넣어놨던 작은 미니 성경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테러범들 몰래 성경책을 이렇게 몰래 이렇게 살짝 폈더니 신명기 말씀이 자기 눈 안에 확 들어왔대요. 그게 뭐냐면, 자, 한번 신명기 31장 6절이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우리의 성도다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성도다움을 지켜가시는,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왕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잠깐 얘기했는데, 집주인이 집 나가라고 해서 갑자기 금 멘붕이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 목사님이 저에게 찬양 가사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 다음 뭐죠?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요. 사울에 속지 말라고, 세상에 속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 끝날까지, 아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끝나 저 천국에 가는, 그래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